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돈을 안 쓴다. 주일날 돈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주일날은 돈을 쓰지 않으니까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돈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밥 사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주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14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받고 읽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는 그들보다는 믿음이 약하지 않다라는 바울의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거죠. 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은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부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 아니냐, 특별히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이게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냐, 어떤 과정으로 나온 거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없어. 나는
채소만 먹어야 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온 우리가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직분으로 또 그만한 신앙의 연륜으로 새벽에 교회 안 나와, 새벽 기도 안 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받아 읽고 있는 어찌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체력이 정말 약하거나 정말 밤에 늦게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면에 새벽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나는 원래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벽 기도하는 이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 나도 언젠가는 또 새벽 기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기록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를 얻어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됐죠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는 핍박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의 열심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나는 그럴 수 없어 스스로 또한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절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러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또 믿음이 굳건한 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열심을 가져야지 라고 긍정적인 도전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굳건한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잘 권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4절에 보게 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주인이 하는 거죠. 너 왜 여기 누워있어? 주인이 혼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5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나 어떤 날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다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막 결정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6절 보게 되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에 우리가 잘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불쑥 또는 문득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성화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벽한 사람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완전하지 못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과 섬김과 존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과 섬김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시끄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쨌든 자기들의 삶이 있고 나 나름대로 다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시끄러운 곳이 되고 문제가 많은 곳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어 안아줄 때 메꿔질 수 있는 것이고요.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랑과 존중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그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있는 티만 보면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했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안무개는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나를 보는 눈보다는 남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많지. 그 남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를 살면서도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보다 남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시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여러분이 힘쓰시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히려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또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의 노력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 안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어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이런 건강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열심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에 열심히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힘써 예배드리는 우리 생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